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래요.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지금 우리가 읽어보셨죠? 자, 여기 보면 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하죠.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이 사진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이거는 꽹과리죠. 어떤 소리가 나죠? 엄청 시끄럽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시끄럽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갈등이 나고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나 본데, 아이고,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볼 만하지요.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때요?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 경우는 없나요? 어, 학교나 아니면 집이나 직장이나 또 교회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바울이 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선물을 줬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유치하고 또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잘 서로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가족들과 또 직장에서나 학교나 어때요? 갈등이 많죠. 또 다툼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음 기독교인들의 사랑, 그것이 세상의 사랑과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verse 어 4 절에서 7 절까지 자 보이시죠? 자, 이건 뭘까요?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사랑한다면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에 푹 빠졌을 때 기억나시나요? 그래요.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몸이 움직이죠.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요. 그래요. 사랑은 그냥 어떤 감정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한번 봐 보세요. 우리가 그 행동하는 그 사랑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다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랑은 행동하는 건데 언제나 늘 오래 참고 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언제나라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죠. 한 시간만 참고 오늘만 참고 내일만 참는다면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 음 언제나 끊임없이 하는 게 우리에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좀 찾아보려고 해요. 자, 근데 본문을 성경 말씀을 찾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우리 딸에게 했었어요. 또 아들에게도 했었죠. 그랬더니 딸은 그때 프리스쿨이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얘기해요. "In my heart." 내 마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잠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래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것도 맞지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는
얼마나 거리가 있나요? 그래요. 오늘 어, 본문 속에서 또한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해요.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대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살고 계신대요. 그리고 무엇이 사랑인지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어, 너희가 사랑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얘기해 줬지요. 자,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뭔데요?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잘해서? 아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랬다고 해요. 왜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 두지 않으시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생명으로 옮기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은 말을 또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것은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희생하여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해요?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권리이자 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임이고요. 그러면 기독교인의 사랑은 뭘까요? 그래요. 기독교인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이 실패할까요? 그래요. 모양으로는 오늘 다투고 또 갈등이 생겨서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오늘은 실패한 것 같으나 내일은 다시 또 영원히 그건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고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여러분? 아, 우리 더 이상 유치한 거 그만해야죠. 또 어때요? 그래요. 이기적인 마음도 이제 내려놓기로 해요. 그리고 우리 이제 크게 막 다투지 말아요.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판단하지 말기로 해요. 그들에게 시간을 주자고요.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어때요? 그들의 잘못을 그냥 좀 용납해 주는 거예요. 좀 속아주기로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완전하게 아는 그날 우린 알아질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일지도 몰라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겸손히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요. 마지막 절 13절에 이야기하였죠.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와 다투고 갈등이 있었다면요. 또 한 주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자, 이제
우리 서로 사랑해요.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 서로 사랑하게 해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음,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늘 우리의 삶이 성공하고 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